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아 너희 이들에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함을 옳지 아니하냐. 아멘. 2025년 올해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단 여러 안팎에서 기념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세미나들도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끼쳤던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많은 교계 또 지도자들 혹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진단해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무속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참 거짓으로 만연돼 있다. 거짓. 그러니까 진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적어도 이 진리에 따라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합의가 이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거짓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거짓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하고 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어떤 대기업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연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약 30조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 국민 1인당 60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흔히 말하는 팩트체크, 그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을 넘어갔다고 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요,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짓 정보를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이 힘을 잃는 시대, 진실이 뭐가 중요하냐, 진리가 뭐가 중요하냐, 무슨 득이 있냐 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 바로 거짓이 득세하는 사회가 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죠. 욕심.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사람은 뭐를 많이 짓게 되냐 하면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알고 있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느니라.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거짓들을 용납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죄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사망과 같은, 사망과 방불한 혹은 사망에 이르는 많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하여 살인한 자요,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이 한국 사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연코 물리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거짓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하고 진리를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시대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도 이 거짓된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 되게 하지 않고 거짓된 믿음이 되게 할 위험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짓의 위험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진리와 자유를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돌아보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우리 사회에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와 자유를 전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시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 보세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 뒤에 리모컨 있는데 에어컨 꺼주셔도 됩니다. 그 하얀 리모컨.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 앞에 제가 뭐라고 넣었어요? 진실로라고 넣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은 31절부터인데 30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별로 좋아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고 약간 그들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분별하신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아닐 경우도 있구나. 요한복음의 8장 혹은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과 이적, 표적을 하나 딱 보여준 후에 그것을 해석하는 긴 담화로 항상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하는데 8장의 첫 1절부터 드러난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간음은 혼자예요? 남자는 왜 안 들고 온 거예요? 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혹은 광장에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지극히 나쁜 사적 죄제에 속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됐으면 율법의 판단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들이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고 와서 저마다 손에 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지금도 아주 그 강한 그 이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간음하다 붙잡히면 여인과 남자를 땅에 묻는다 그러더군요. 예, 그렇게 목만 내놓고 돌로 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와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걸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로 치라? 치지 말라?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일치해 보면 이런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시험에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재판장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치라, 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의 판단자로 서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한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백성들을 군림하면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의 생사를 주관했던 그런 강압적인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춰주시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여인의 생명을 구하시는 아주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계속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내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기에 사람들이 어땠던 거예요? 되게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림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낮춰서 그래서 임으로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나는 겸손하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셨던 이런 겸손의 모습들을 꽤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주위에 항상 특정한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비전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뭐 우리 사회에도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전면에 앞서면 그 사람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지지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특정한 유대인들의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냐 그러면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기득권들처럼 아주 강하고 아주 뭐라 그래요? 권위적이고 이런 모습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할 때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죠? 언제든지 자기들의 비전과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스스로를 낮추고 굉장히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6장 15절에 가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당시에 임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력들은 일종의 나라를 뒤집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오병이어 같이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모를 아시고 혼자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려 하심인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특징은, 이런 거짓 믿음의 특징은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끝까지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에 말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금세 예수님과 함께 등지고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니네 수틀리면 나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의도를 딱 드러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가면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너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과 동급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좀 전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잠깐 사이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는 사람.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예수님 당시에 거짓된 믿음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위험성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의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태도와 예수님께서 거짓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하나의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뭐 교인으로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말 다 안 믿는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 말 다 안 믿으세요. 혹시 그 말이, 그 믿는다는 고백이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뜻과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되는 거죠. 무엇이라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소원, 뜻, 비전, 계획, 목적 그거 이전에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의 뜻과 목적, 그분이 누구시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믿는다?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최근에 내가 전도하다 느낀 건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는 많은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성경과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분들은 아예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고 그저 내가 혹시라도 교회 나가게 된다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죠? 네.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이 전도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또 없어. 그렇죠? 이것만 되면 나갈게요. 진짜 믿고 열심히 기도해줘요.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되면 할게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는데 그게 됐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생활 하겠구나. 이제 교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런 덕과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런 배경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가?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있는가? 그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한 구원자임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를 주로 믿고 따를 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이런 걸 믿는 게 진실로 믿는 건지를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는 많은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실이 믿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실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거짓과 싸울 수 있겠어요? 내 믿음도 진실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서야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된 믿음에 있는가, 참된 믿음에 이르렀는가를 예수님께서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턱 질문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하냐?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 이 질문을 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동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건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나 믿니? 그러면 내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그거는 내 삶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그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는 걸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는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내가 하신 말씀은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가 되라는 것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펄쩍 뛰었어요. 이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이 말은 이게 꼭 어떨 때 사용하는 자유란 말이냐면 신분이에요. 노예된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때, 이때는 신분사회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펄쩍 뛴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언제 종이었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노예였어? 우리는 신분적으로 자유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네가 뭔데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들이 신분적으로 노예 신분은 아니죠.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통치는 받아도 신분적으로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그래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될 때만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죄의 종.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내 제자가 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자유인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인데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걸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시각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피로 되는 거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한 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죄의 노예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거기서부터 자유하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발끈하니까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구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그 다음 질문은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나의 구원으로 여기는 것, 내게 은혜요 축복으로 여기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두 그룹만 얘기해 보자면, 하나는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꽤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가 전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서는 정말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왔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죠. 아무도 모르고 빛이 없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면서도 근데 이렇게 니고데모 같이 유대인의 관원들 중에서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을 따를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두려워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부모도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 그래서 맨날 평생을 구걸하고 살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아들이 구걸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그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진짜 예수야? 예수가 너를 뜨게 했다고? 너 태어날 때부터 눈 먼 거 맞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예수야? 못 믿겠어! 막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를 부르죠. 네 아들 말이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데 그 사실이야?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네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겠어? 어디 죄 짓는 놈들 새끼들이 그냥 어디서 함부로 떠벌려 이러면서 막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예수란 말을 입 밖으로 못 꺼내게 하려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따른다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출교시켜버렸다. 이렇게 협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감출 수밖에 없고 공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행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나의 커리어, 사회적인 나의 지위, 나의 모든 것들을 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룹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어휴, 그것만큼은 믿기는 하겠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현실들이 요한복음에서 보인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사회에서 그 교회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더 영적으로는 마귀로부터. 또는 로마로부터. 예수 믿으면 그의 제자가 되면 믿음이란 것은 속으로 믿는 건데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죠? 모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살고자 한다면 그의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전파한다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이상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이거는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만족 적당히, 불만족 적당히 거기서 머물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따르라 하신, 살라 하신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볼 거야.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도전을 불러오든 어떤 충돌을 불러오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어떤 과정을, 역경을 내게 주든지 간에 해볼 거야. 그게 제자니까. 그런 믿음과 제자됨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그게 진실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진실하지 못하면 어디 나가서 거짓과 싸우고 어디 나가서 무속에 찌든 사회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 나도 진실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도 거짓된 믿음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능할 뿐이죠. 그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짠맛이 다 해가지고 길가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밟힐 뿐이니라. 두려움에 제자되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거짓의 안에 갇히게 되고 거짓을 이용하여서 자기 뜻을 이뤄가는 마귀의 권세에 묶이게 되고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부담이 돼도 진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많이 가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졸업률도 굉장히 높고 대학. 근데 이제 최근에 조사를 봤더니 대학에서 공부한 것과 갖춘 기술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해가지고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조사를 보니까 회사들이 그러는데 회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것들 직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이렇게 재교육하고 다시 해야 된대요. 많게는 60% 70%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지금 30%를 상회한다 그래요. 되게 어렵게 해서 취업했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그만두고 적응 못해서 그만두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다고 해요. 격차가 크다는 격차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대학 졸업하는 것과 같고 제자로 사는 거는 취업해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격차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격차가. 우리가 제자란다고 살 때, 제자로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코스 있어요. 무슨 코스 막 이래가지고 막 성경 구절도 외우고 막 독서도 시키고 막 그래요. 다 좋죠. 그거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더 깊이 배워서 실제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유용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딱 삶의 현장으로 딱 나가서 일터로 나가서 막 살면서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려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버티실걸요. 제 생각에. 기도 안 하고는 못 버티실 거예요. 금방 굴복하고 말 거예요. 금방 타협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못 버티실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나는 제자 훈련을 마쳤어. 나는 성경 공부 끝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수료증 받았어. 그러면 제자 돼요, 안 돼요? 아니, 대학 졸업증 있다고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죠? 그러나 나가서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그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이럴 때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의논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실제적인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모여서 예배한 후에 교회가 교제하는 게 그런 것이 돼요. 네. 그런 게 없으면 엉뚱한 걸로 서로 맨날 이렇게 눈을 기고 서로 뭐 이게 맞네 틀리네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놓치고. 제자가 되지 않는 것도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다음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꼭 2주부터라도 실천하시면서 제대로 한번 믿고 살아보자 결단하시고 시행해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그와 같은 믿음에 그와 같은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권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참된 믿음과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 믿음을 곧게 올바르게 세우고 나가서도 하나님 세상을 진리와 그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